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 색깔이 뭐였죠? 흰말 잘 기억해 주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첫 번째 말이 흰 말이었고 두 번째 뭐였죠?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황색 말.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본문을 좀 길게 잡습니다. 4장, 5장도 좀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크게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계시록 앞으로 보시면 각 장마다 중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 읽으실 때에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전혀 오해십니다. 시간상의 순서는 전혀 아니고요. 메시지 덩어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 오늘은 이쪽 각도에서 바라보고요. 내일은 이쪽 각도 이렇게 다른 각도로 돌아보면서 같은 시대를 조망하는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장마다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설교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심판입니다. 심판자 예수. 예수님을 일컬어서 흔히 이제 어린 양 예수 이 이름이 제일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순결하고 정결한 너무나 귀하신 어린 양 예수. 참 귀한 이름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름인데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중요한 다른 면모도 많이 계신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두려운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자 예수. 오늘 예수님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의 진실이 또 하나 마음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 오늘 본문이 계시하는 진실이 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네,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의 이름을 심판자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앞으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자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이분의 심판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심판자라고 부릅니다. 혹시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가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심판이 이런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글쎄 사실은 그래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현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대목을 보여주시는데 1절 보시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 앞에 5장에서 나왔었는데요. 역사의 두루마리 기억나세요? 역사의 두루마리 봉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열지를 못했었죠. 그때 봉인이 몇 개였죠? 7개였습니다. 7개가 되어 있어서 그걸 바라보던 요한이 통곡을 합니다. 저걸 열어야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열 사람이 없어서 통곡을 하는 중에 마침 적임자가 나타납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역사의 두루마리를 개봉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그 봉인을 하나하나씩 떼어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그때에 내가 들으니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 이것도 앞에 나왔었거든요. 하나님 주변에서 24장로가 있었고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의 생물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생물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역사를 진척시키는 그런 매개자가 됩니다. 첫 번째 생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라. 아까 본문에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come. 나와라. 누군가를 향해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봉인이 해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역사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심판입니다. 심판이 이루어져야 역사가 완성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2절부터 보여줍니다. 2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흰 말 보통 승리의 상징이죠. 백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백마를 탄 분이 한 분이 나오는데 머리에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활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이기고 또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의 모든 학자가 예수님이다. 백마를 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세상을 심판하고 또 심판하려고 하시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아까 보실 때 7 봉인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떼고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봉인을 떼고 있는데 저쪽에서 또 예수님 말 타고 나오면 그림이 조금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자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실제적인 그림이 아니고 메시지를 담은 환상, 계시의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양쪽에서 같이 나와도 사실 의미상으로 크게 무리는 아닌데 여하튼 어느 쪽이든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계시록이 선포하는 진실이 뭐냐? 이 땅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이 뭐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분의 심판의 걸음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심판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이미 이 땅을 심판하고 있다. 이 땅에 이미 심판이 임하고 있다. 우리 성경이 가르침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악한 세상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도구들이 동원이 되는데 전쟁도 나오고요. 경제적인 심판도 나오고 전염병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시면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둘째 생물이 누군가를 호출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와라 하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 색깔이
붉은 색깔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평화를 제거한다는 거죠. 평화를 제거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럴까요? 평화를 제거하고 서로를 죽이게 한다. 전쟁이죠. 그 붉은 색깔이 핏빛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전쟁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 그 참 아프고 그 참 비참한 그런 현실이죠. 안 생기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전쟁이 벌어지느냐? 다양한 이유를 분석을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인간의 폭력성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자원 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러시아 이번에 그 전쟁은 뭐 땅 문제다 그렇게 제가 뉴스에서 보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우발적인 그런 욱하는 성격의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기록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더 깊은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그런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그 이면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저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단선적이에요. 그런 말들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중요한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주님께서 주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이 민족의 뭐예요? 이 민족이 침략을 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올 것인데 전쟁의 참상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성도들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을 주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나가서 두 번째, 본문을 통해 계시되는 진실이 뭐냐. 이것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는데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예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는 심판만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과 함께 주님의 무엇이? 긍휼이 함께 임하고 있는 혼재된 시대다.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조금 혼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정말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실까? 그게 잘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만 임하면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뭔가 하면 심판과 함께 주님의 무엇이? 긍휼이 함께 임하고 있는 시대다. 5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또 누군가를 불러내는 거예요.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 말 탄 사람이 저울을 가지고 나와요. 보통 저울 나오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죠? 정의의 상징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저울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고 이 팍팍한 경제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구절 6절에 나오는데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유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 데나리온은 당신 노동자 하루 품삯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이 데나리온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치였는가 하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밀이 아니고 우리 집은 보리로 먹겠다 그러면 보리는 석 대 이 정도예요. 어떻게 넉넉할까요? 모자랄까요? 이게 우리한테는 감이 잘 안 오는데 당시 시세로 보면 이게 12배 정도 높은 시세였다고 해요. 보통은 이 데나리온 하나면 밀은 12대 정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에 나가서 벌어오면
여러 식구들이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가격이 너무 경제적으로 팍팍해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경제적인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쟁을 통해 하시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죠. 그런 일이 너무 심하게 안 닥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런 약간 조짐은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경제적인 압박이 고통이 우리 백성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도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세워서 그렇다.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아니면 유통상인들이 너무 중간에 많이 가져가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애초에 작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물가가 폭등한 것이다. 뭐 다양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 한반도에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몇 번 굉장히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또 한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뭐라고요? 심판의 도구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높아시 말씀드립니다만 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걸 단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조치를 하시는구나,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보여주시면 맨 마지막 줄에 보리, 밀 이야기해 놓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요 단서를 주님께서 두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심판 중에도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입니다. 그 밀과 보리 가격이 폭등한 것은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식으로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심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제한을 두시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이거는 사치품이어서 그렇다, 그런 거 아니에요. 둘 다 당시 사람들의 삶에는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심판을 내리면서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긍휼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7절에도 그런 내용이 선포가 되는데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또 한 사람을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말 색깔이 청황색인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불길한 색깔이죠. 좀 어두컴컴한 그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온 세상을 휘젓고 있는 사망이라는 존재인데 이건 또 뭘 가리키는 것일까? 전염병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아마 코로나 시국 중에 묵상했으면 더 체감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 가운데 전쟁도 있고 경제적인 그런 압박도 있었는데요. 전염병. 고대 시대에는 이런 의학적인 용어가 발달이 안 돼 있었으니까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죽음이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듯이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름을 사망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그 코로나 시절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미국의 한인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인데 한 500~600명 정도 예배드리는 그 교회 규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통화할 때, 야, 오늘까지 우리 교회 장례 8번 지냈다 이러더라고요. 8번. 그 교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평소하고는 다르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때 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뉴욕에 그 기억나시죠? 그 장례를 도무지 못 지내서. 그러니까 21세기 제일 첨단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이 전염병 앞에서 거의 죽음의 어떤 위기를 느꼈는데 고대 시대는 더 했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든지 짐승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넘어와서 그렇다. 또 이걸 염려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앞으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 그 속에 있는 고대 세균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고 인간이 아직까지 면역 체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큰 폐해를 줄 수도 있다.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다양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데 근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다른 차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뭐예요? 심판이다. 네, 어떤 전염병이 몰아쳤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곤란해요. 그런 것들은 조심할 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는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할 것. 다시 심판 그 내용 보여주시면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요게 무슨 뜻일까? 좀 전에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심판 중에도 뭐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사망으로 일컬어지는 전염병으로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데 그 무한정으로 그렇게 심판하시지는 않는 거죠. 주께서 한계를 두세요. 4분의 1 여기까지 이건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보호장치를 두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예수의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은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판과 함께 긍휼이 혼재된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헷갈려요. 지금 이 땅이 심판 중에 있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긍휼이 동시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오늘 선포한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완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최후의 심판, 결국은 임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맛배기로만 한번 정리해드리면 장차 닥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장차 닥칠 최후의 심판, 그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읽으면 틀림이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완전히 철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심판과 함께 주님의 긍휼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했어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이 완전히 긍휼의 손을 떼시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뭔가 하면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도 이미 오늘 잠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거의 인을 다 떼가죠. 6째 인을 개봉하시는데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질 것이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될 것이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설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뒷부분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 왜 태풍 몰아칠 때 사과가 우두두 떨어지잖아요. 그 고대 사람들도 그런 걸 봤겠죠. 그것처럼 하늘에서 별이 그냥 마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이렇게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서 하늘이 사라질 것이다. 사실 그 머릿속으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밑에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번역이 너무 점잖게 되어 있는데 산하고 섬이 흔들려가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하늘이 말리듯이 땅도 어떻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늘이 사라지고 땅이 사라지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상황이 과연 도래할까? 사실 동양 사상은 이 일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 오래전에 이제 콩콩 영화에서도 이 제목이 나왔습니다만 동양 사상은 천장지구 혹은 천지장구 이래가지고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고 믿어요. 인간이 유한한 것이지 하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땅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고 믿는데 그게 왜 그렇게 믿는가 하면 이 동양 사상은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시작이 있다라는 상상을 동양사상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생각은 달라요. 성경은 하늘과 땅에 태초에 하나님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늘과 땅에 시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있었으면 뭐도 있다? 꽃도 있다. 철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그 하나의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오염이 심해도 하늘은 버티고 있고 아무리 물이 더러워져도 땅은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후의 순간이 되면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내가 손을 떼겠다 하고 하나님이 창조의 긍휼을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것이 그때가 최후의 심판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그때 인생들은 어떤 상황이 될까? 15절의 그 모습도 잠시 묘사해 주는데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지체 높은 사람들 다 나오죠. 강한 자들과 그 뒤에는 좀 아닌 사람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무슨 말인가 하면 최후의 심판이 되면 이 땅의 권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왕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최후의 심판에 노출이 될 것인데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거 참 묘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누구 위에 떨어져라? 내 위에 떨어져라. 산아 나를 덮쳐다오 바위야 나를 떨어져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묘한 구절인데 이 산사태를 가리킵니다. 내 위에 산사태가 덮치면 좋겠다. 그 산사태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 요즘 잘 볼 수는 없지만 10몇 년 전인데 서울 시내에서 산사태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산에서 쓸려 내려와 가지고 그 근처에 남부순환도로가 있었거든요. 남부순환도로를 덮치고 지나가서 남부순환도로 뒤에 있는 아파트까지 들이닥쳤어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는가 하면 그간에 제가 그쪽으로 지나갔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됐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산사태 그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좀 지나고 그쪽 다시 가봤는데 우면산에 이 사방공사를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해놨더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태 속에 깔렸다. 그때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운전해서 가시던 분들이 이 차에 덮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 산아 바위야 내 위에 좀 무너져다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왔는데 뭔가 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낫겠다 싶은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산사태에 깔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목장일기 이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책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목사님 설교 듣고 그게 아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무서운 책 맞아요. 요한계시록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앞으로 풀어드려야 되는데 무서운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귀한 복음도 나오지만은 두려운 진실도 많이 선포가 되는데 그 중심에 이게 있어요. 심판. 심판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그래 내가 그렇게 싫으면 내가 떠나줄게. 하나님 떠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설 데가 없어요.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긍휼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떠난 상태를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일이 닥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 두 번째, 지금은 심판과 긍휼이 혼재되는 시대다. 마지막으로 한 굽이 남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계시되는 진실이 뭐냐? 중요한 진실 하나가 남았는데요. 순교는 헛되지 않다. 요게 뜹니다. 계시록이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양한 각도로 보면서 간간히 중요한 계시 하나씩을 끼워 넣어요.
한 2주 뒤에는 기도에 관한 진실도 나오고요. 또한 3주 지나면 사탄에 대한 계시도 나와요. 근데 오늘은 뭔가 하면 순교에 관한 진실입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에게는 참 남다른 의미가 있는 주제인데요. 뭐냐 주시는 메시지. 순교는 결코 뭐예요? 헛되지 않다. 순교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때로는 참 왜 이렇게 허망하게 죽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니야. 절대로 허망한 죽음이 아니야. 순교의 진실을 내가 알려줄게. 순교는 절대로 헛되거나 허망한 죽음이 아니야. 이걸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세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순교자예요. 이거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계시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미리 이미 순교하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글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분들이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속상한 거죠. 순교를 당해서 속상해요. 그런데 그 순교자들을 죽였던 그 악한 세상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악한 사람들을 주님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들이 억울해서 그런 거죠. 왜 우리의 억울함을 이렇게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침 속에는 순교하신 분들만의 외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순교의 위협 앞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북한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급하게 외치는 거죠. 주님, 왜 지금 당장 최후의 심판을 안 하십니까? 지금 조금 더 지체하다가는 뭐예요? 우리까지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빨리 왜 실행하시지? 왜 지체하십니까? 이 의구심이 우리한테도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면 되는데 왜 지체하십니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주님께서 오늘 답변해 주십니다. 계시록이 이제 그런 굉장히 친절한 성경이기도 해요. 11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보시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 순교한 분들에게 참 의의 상징인 흰 두루마기를 주님께서 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 잠시 동안은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다른 말로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뒷부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핵심 구절이 뭔가 하면 그 수가 차기까지. 무슨 말일까요? 그 수가 차기까지. 저는 그렇게 읽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교는 결코 뭐예요? 헛되지 않다 그 뜻이에요.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불가피하게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참 쉽지는 않지만은 순교할 사람들이 뭐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 수가 차야 돼요. 원래 집 지을 때 기둥수가 차야 집을 지을 수가 있듯이 이 순교의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도 사실은 조금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 숫자가 차기까지 뭐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 주시는 계시해 주시는 순교의 진실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이 당사자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까요? 순교하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또 순교하신 분들의 살아남은 가족들이 볼 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함부로 남의 마음을 이렇게 가늠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 말씀이 숫자가 차기까지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빨리 와서 하는 나라 완성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 한동안 늦어가지고 뭐 옷을 갈아입는지 뭐 하는지 늦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희생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 길을 걸어줘야 돼요. 그 숫자가 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죽음이 아니었듯이 순교자들의 죽음은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 메시지로 봤습니다. 네. 사실 안타깝죠. 저는 사실 더 이상 우리 그 샘물에는 순교자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배은기 목사님 너무 귀하고 심성민님 너무 귀한데 그것으로 끝. 막 주님 모시는 날까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시겠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소중한 희생들이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마침 또 다른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손님 오면 꼭 데리고 가거든요. 어디 갔을까요? 순교자 기념관 이렇게 보여주니까 숙연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도 참 뭐 이래 말수가 이제 줄어드는 거지. 제잘제잘 그림에 들어갔다가 이렇구나. 그래 이제 그분들의 죽음 또 가족들의 아픔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너무나 소중한 보석 같은 죽음이었고 저와 우리 모든 영원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둥으로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날 아름다운 희생이다.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심판자 예수, 우리 주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 주님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어린 양이 아닙니다. 두려운 심판자십니다. 역사의 완성을 향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 심판의 그 역사까지도 주도하실 심판자 예수. 그분의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수가 되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분의 긍휼이 함께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참 고귀한 순교의 희생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헛된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그 수가 차는 날 그 이름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순교자의 희생에 감사를 드리며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주 예수, 조금 무거운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악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또 하실 주님, 이미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지만은 우리에게 긍휼의 시대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많은 분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물 공동체에 정말 소중한 순교의 피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너무나 요긴하고 소중한 희생이었음을, 기둥과 같은 희생이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영원토록 빛날 그분들의 수고를 오늘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선물하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꼭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정 복되고 존귀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성실하신 임재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귀한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